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가느라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사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블라야와 미사엘과 라디야와 수과 사스반다나와 스가야와 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묘사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어 그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 주말을 밝히 알리라.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인생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주일 예배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쌍둥이들 안녕. 봉욱이 안녕. 이삭 형제님 오랜만이네요. 네. 네, 마이크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주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의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갈등과 미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시원해졌네요. 예전에 TV 광고에 에너자이저라는 그 배터리 광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배터리가 이렇게 한 손으로 열심히 푸시업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하다가 갑자기 몇 개 했는지 까먹어가지고 당황하다가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광고 카드가 이렇게 끝나죠.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에너자이저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집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들 많이 있죠. 뭐 TV 리모컨, 시계, 아니면 뭐 전기 드릴, 뭐 화재 경보기, 뭐 아이들 장난감, 손전등,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버튼 눌렀는데 평소보다 반응이 느리거나 불빛이 뭐 약하거나 뭐 힘이 없거나 뭐 갑자기 전원 경보등이 뜨면 이거 배터리를 갈아주든지 아니면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시켜야 되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힘들고 지칠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 만나러 저 멀리 드라이브로 갈 때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힘 떨어지잖아요. 정말 USB 전원에 충전시키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충전됐으면 좋을 것 같고, 쌍둥이들 키우는 거 힘드시잖아요. 어디 가서 쌍둥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네. 새벽에 또 아이들 라이드하고 학부형들을 라이드하고 애들 방과후 활동하면서 뭐 쫓아가는 거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럴 때 아유 힘이 쭉쭉 빠지면서 이 힘이 어디서 나나 좀 충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몸이 정말 에너자이저나 무슨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충전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넣어서 정말 충전하고 싶죠. 학교에서 시험 공부할 때 지치고 힘들죠. 동우가 그러지 않니? 네. 직장과 비즈니스 할 때 정말 손님들 때문에 힘들고 또 장사하면서 매출 때문에 장사 안 될 때도 힘들고 그럴 때 정말 누가 나를 좀 충전시켜줬으면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몸이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죠? 힘들고 지치면 뭐 피곤하면 하품 나오고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프고 면역력 떨어지고 갑자기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그게 다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쉬고 잘 먹으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 몸이 회복되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그때도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잠도 충분히 자는 것 같고 음식도 잘 먹고 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특별히 먹고 사는 걱정도 없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영적으로 방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특별한 문제 없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거든요.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왔고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왔고 3차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해 주신 느헤미야가 3차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정말 140년 동안 불타서 무너져 있는 성벽 다 쌓고 거기다 성문 다 달았거든요. 그걸 52일만 했잖아요.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지쳤겠죠. 힘들었겠죠. 자, 집에 가서 좀 쉬자. 집에 가서 며칠 쉬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피곤이 풀렸겠죠. 푹 쉬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 이전보다는 나아졌거든요. 삶의 환경이.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내 인생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에너자이저처럼 USB 포트처럼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내 인생을 강력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자 제발
말씀 좀 우리 예배 좀 드리고 좀 여기 모입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그게 외친 거잖아요. 보세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는지 이 태도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서서 듣는 거예요. 다 서서. 예전에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전부 서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읽고. 이 사람들이 잠깐 일어선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거든요.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지은 책 5권. 이거를 읽고 있는데 몇 시간 걸렸냐? 정오까지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보통 한 6시간 걸리잖아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데 전부 다 서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거든요. 거기 바벨론에서 쓰는 아람어라고 있거든요. 아람어를 써가지고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읽어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발음하기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각 부족의 대표 13명,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있는 13명들이 이 사람들 다 모여있나 몇천 명 모였겠죠. 이 사람들 사이에 다 퍼져가지고 옆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무슨 궁금한 거 있으면 대답해 주고 이러면서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난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처음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집에 와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게임 언제 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게임 언제 해요? 오늘 게임 안 해요? 주일학교에서 게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되죠? 주일학교에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게임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게임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예배와 게임이 같은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해도 이거 예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 게임 뭐 하냐고. 왜 게임 안 하냐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했대요. 우리 주위에 친구들 혹시 친한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고 혹시 안 다니는 친구도 있으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한번 말해보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몇 주 뒤에 예린이가 전도사님한테 이 말을 했다는 거죠. 학교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제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전도사님 물어봤죠.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말했니?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고 같이 가자고 말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저는 예린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문화에서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 표 붙여놓으면 사실 사람들 잘 기억 못해요. 이게 뭐 나하고 직접적으로 크게 중요한 먹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교회 사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분명히 준 사명이긴 한데 그런데 예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 말 한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예린이 잘한다 예린아. 이한이
이한이가 이한이도 대단하네.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 말씀 듣잖아요. 어른들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 못해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거든요. 한 주 지나면. 이한이가 지난주 전도사님 말씀 듣고 나서 다음 주에 오면 꼭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예린이하고 이한이 볼 때마다 너무 애들이 정말 예쁘고 정말 애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아이들 뭐 다른 교회 그 주일학교에 보면 애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뭐 다 믿음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믿음 좋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 다시 52일 만에 세워버리시잖아요. 저는 예린이하고 이한이가 다음에 커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믿음 생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신앙 서적도 있고 유튜브 설교도 있고 뭐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 서적 이런 거를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레벨로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책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거 다른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읽은 책이나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위로가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그 후에 나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인간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쓴 책을 읽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설교나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거든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영적 훈련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지, 왜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갈 수 없는지 3가지 이유를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 소음, 분주함,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소음들 많이 있거든요. 넷플릭스, 뭐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먼데이 나이트 풋볼,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수다,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어디 가니까 세일하더라, 좋더라, 이런 이야기. 뭐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우리가 뭐 정말 조용한 거 못 견뎌가지고 TV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정해진 스케줄들이 있죠. 투두 리스트. 근데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큐티해야 될 시간,
그거 미룬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항상 그거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 네, 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 누구의 집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때 차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차이 안 나요.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되나요? 우리 인생에 정말 원치 않은 고난이 막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갑자기 아프고 쓰러지고.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뭐 기타 등등 사람들과의 모임 있잖아요. 이런 모임에 어떻게든 거기 뭐 쫓아가서 거기에 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1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안 나가려면 안 나가고 읽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큐티해야 되겠다. 이걸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영어로 읽어보면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런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표현이잖아요. 기쁨, 여호와, 힘 어렵지 않은 말인데 그런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쉽게 또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이니까 작년이네요. 이용환 지사님 댁에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은솔 자매가 같이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솔 자매가 뉴얼런스 그 병원으로 복귀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이제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밤에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일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 신체 리듬이 쉽게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별로 힘든 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 일 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일하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잘 견디고 열심히 하나 보니까 이명성 권사님 때문이야. 은솔자매가 남편과 함께 있고 시댁에 있으면서 만약에 집안 살림하면서 3교대로 밤에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면 그거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있는 집에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내 편이잖아요. 남편이나 시댁에 있을 때처럼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좀 내려놔도 엄마가 그거 이해하고 엄마가 내 편이고 받아주잖아요. 내가 부족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게 뭔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사실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성벽 완성됐죠? 성문도 다 달았어요. 뭐 없는 것보다 나은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내 삶에 뭐 특별히 기쁠 만한 게 없어요. 내 삶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매일 안 먹어도 배부른가 하고 그런 느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때 그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첫 번째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배 시간에 보면 가끔 눈물 흘리는 분들 있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는 자녀분들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에 이게 터치해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수문 광장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보면 한두 사람 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두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인데 나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눈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내 사람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증거는 초막입니다. 초막 처음 들어보셨죠? 이 랍비들, 이스라엘의 랍비들, 선생님들이 이스라엘의 7월 달에 있는 중요한 축제가 3번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인가? 1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무슨 나무로 만든 집을 짓잖아요. 지붕 위에다도 짓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마당에다도 짓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캠핑하는 거예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캠핑 별로 싫어합니다. 목사님들과 캠핑하러 갔다가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정말 여기서 자다가는 입 돌아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새벽에 짐싸고 집에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캠핑 안 갑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나뭇가지로 판잣집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캠핑한다는 기분으로 며칠 지낼 수 있죠. 그때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지붕이 없는 집이거든요. 지붕도 없는 나무로 된 나뭇가지로 막 엮어 만든 이 허술한 집에서 그걸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즐겁게 웃고 지냈다는 거. 열흘 동안이나.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애굽에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한테 막 불평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우리 왜 이거 배고프고 목마르고 우리 죽게 하려고 불러낸 거냐고 하나님한테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결국 며칠 거리가 40년이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죠? 그때 뭘 지어놓고 살았냐면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때 지은 게 초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막이 뭐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초막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죄졌던 우리 모습.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했던 기억. 그게 생각나는 거거든요. 초막이. 근데 기뻐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시고 이 사람들을 직접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 초막을 통해서 똑같이 또 경험되는 거예요.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초라하죠, 사실. 그죠? 이 사람들이 완성했던 성전 보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야 싶은 거. 너무 실망스러운 성전이에요. 성벽 화강암 이렇게 좋은 벽돌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진짜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지만 불타있는 저기 벽돌 주워다가 막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지하철 낙서판도 아니고 성벽이 그냥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뭘 하긴 했는데 이거 우리의 미래라고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전혀 기쁨이 없는 거죠. 기뻐할 수 없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게 기뻐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과거 우리 지내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초목이 정말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이거 잠깐 있던 거거든요. 광야에서 지낼 때만 지었던 그런 집이에요.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지은 집이 그렇게 성벽이 초라하고 성전도 초라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초막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 그 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하는 곳, 이 초막은 영원한 집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가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직장과 비즈니스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자녀들의 상황이 기도했는데도 나아지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에 교회에 정말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 있는 교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대혁명이었죠.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1966년인가요? 그때 시작해서 이제 72년 그 정도 됐거든요.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그때 중국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This I know people well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중국 공산당이 이 메시지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공산당이 이 구절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100만이던 중국 그 크리스찬 인구가 지금 1억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 이게 1830년 40년대에 쓰여진 찬송이거든요. 그 앤 워너라는 자매가 만든 곡인데 이 자매가 아버지가 그 신학자고 또 채플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웨스트 포인트 있잖아요. 미국 그 웨스트 육사 맞죠? 거기에서 이 자매들이 이 미국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바이블 클래스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그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 이 찬송을 부르고 미국 남북전쟁 때 전쟁에 나갈 때 이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지금은 전 세계 정말 150 나라가 넘는 그곳의 모든 크리스천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유명한 찬송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50개 넘는 나라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